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또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생사화복 다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과 늘 기쁜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곱씹고 곱씹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본향집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본향,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초청하신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지런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은 말씀이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메마르고요, 형식적이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또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좋은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을 사람의 죄성이 다 막아놓고 있었잖아요. 물론 율법이요,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깨닫고요, 율법이 있으니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핏부림의 제사 아니었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핏부림의 제사예요. 율법과 함께 핏부림을 받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막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렇게 사망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깨뜨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려 준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일을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자를 살려주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행하면서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말씀 또한 풀어 가르쳐 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즐거워하고 만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24절로 25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지금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고난, 어려운 일들을 말해요. 예상치 못한 시험과 환란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겪게 되는 고난의 시기, 극심한 핍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과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무리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가진 것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 쇠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 땅의 어려운 문제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꿋꿋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주님의 이름을 맞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쫓아오면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무리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건 믿음이 있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과 더불어 믿고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소위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구원 여정을 살아내고자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여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 못 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앞서 가셨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제자들을 향해서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고자 애를 쓰면요, 엄청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려놓기까지 애쓰도록 이끌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다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갖고 있는 거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몰아칠 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쫓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요, 큰 집을 짓고 든든한 집안에서 살아가서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느 한순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데,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는 엄청난 어려움의 때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사정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평안과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이의 환경에 너무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비록 환경이 어렵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 다 모래 위에 올려놓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모래에 파묻혀 버립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 많은 건 내가 이루어왔다, 만족했던 삶이요, 순식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쫓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못 박듯이 말씀해 주신 거죠.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그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건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요, 감동과 기쁨과 만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만족함,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떠났을 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 마음에 얼만큼 메아리 치고 계속해서 생각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보면요, 이 무리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말씀이 주는 감동이나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면요,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되고요, 새로워지고 싶다, 이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 붙잡고 살았네, 이것을 고쳐버려야 되겠네, 이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기뻐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어떤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겼냐? 그 말씀이 너의 그 생각과 삶을 얼만큼 바꾸어 놨냐? 이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날마다 이 도우심 기쁨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깊이 있게 주님과 살아내고 생각하고 곱씹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